안녕하세요. 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났든지 또 오랜만에 또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든지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잘 쉬는 좋은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열왕기상 10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이죠. 세상 다 가진 사람이라고요. 23절에 보니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도 많은 재산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잘 알고 있다시피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은 다 구하는 그 부와 영화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그렇게 쭉 오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당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렇게 할 때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것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쭉 오고 있는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세상 다 가진 솔로몬 무엇을 가졌는지 보시죠. 14절 이하에 보니까 재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유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1년에 금을 666달란트, 약 22톤이 훨씬 넘는 그런 양입니다. 엄청나게 그렇게 금을 세금으로 받았고 그 외에도 상인과 무역하는 사람들과 아라비아의 왕들이나 고관들에게도 또 가져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금이 그렇게 많아서 뭘 했냐면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었는데 큰 방패에는 200개를 만들었는데 그 금이 600세겔이 들어갔다. 약 6.8kg 이상 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에는 금이 3만회가 들어갔다. 약 1.7kg이 넘는 무게인데요. 그렇게 큰 방패 200개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죠.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고 하는데 이 방패의 용도는 아마도 의전용, 그러니까 어떤 행사하고 왕이 무엇인가 자기의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할 때 그럴 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상아 아시죠? 우리 중에 가진 사람 아무도 없지만 들어서 엄청나게 비싸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코끼리를 그것 때문에 막 밀렵다고 아무튼 그런 얘기 듣잖아요. 상아 엄청나게
귀하고 비싼 그 상아로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금으로 입혔죠. 그리고 그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있고, 또 또 6층계 위에 그것을 보좌로 올려놨는데 그 6층계마다 양쪽에 하나씩 좌우에 사자를 둬서 12사자를 그렇게 둔 거죠. 이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화려하고 어마무시한 그런 것을 만들었죠. 뭐 금 방패, 상아로 만든 보좌, 거기에 금을 씌워서 화려한 장식을 하고 그런 것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솔로몬은요, 심지어 그릇도 다 금으로 된 그릇만 썼습니다.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도 다 금이고요. 은으로 된 건 아예 없다. 은으로 된 기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뭐 막말로 얘기하면 은은 뭐 흔해 빠져가지고 발에 치이는 게 은이라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분위기인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3년에 한 번씩 배를 보내는데 다시스 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의 한 지역이거든요. 그 배를 히람의 배와 함께 보내서 3년마다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런 것을 막 실어 온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재정적인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는 뭐 두말하면 서럽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 그 지혜를 듣고 싶고 그 솔로몬을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한번 만나려고 뭐 온갖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은그릇, 금그릇, 뭐 옷, 갑옷, 향품, 말, 노새 이런 걸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솔로몬을 찾아온 거죠. 잘 보면요,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이 뭐 잘생겼다고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쩜 저런 지혜가 있지? 과연 신이 주신 지혜란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그 뭐 핵인싸죠. 예.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완전 슈퍼 메가 그런 인플루언서 아닙니까? 팔로워를 따지자고 하면 뭐 수억 명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가 있고 또 지혜로는 뭐 세상이 제일 가는, 그는 이제 또 힘도 있습니다. 어떤 힘이, 군사적인 힘이 있는데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 그걸 다 모았는데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다. 엄청난 병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전차 뭐 이런 거 아닙니까? 1,400대, 그것을 운영하는 군인이 12,000명,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병거 성을 짓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 왕에게 그렇게 가까이 두기도 하고 그런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은요, 또 마찬가지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은은 돌같이 흔한 거죠. 그리고 백향목은 뭐 길에 뽕나무같이 흔한 그런 수준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넘쳐나는 것이 된 그런 것이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은요, 이런 말들을, 병거들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고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병거는 애굽산 병거를 사왔는데 그 값은 은 600세겔, 그리고 말은 한 필에 150세겔, 그러니까 은 6.8kg, 뭐 말은 뭐 1.7kg의 은을 달아 주어야 살 수 있는 그런 말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자기가 다 사다가 이웃에 있는 햇사람의 모든 왕들,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았다 이야기합니다. 되팔았다. 우리 되팔 때는 어떻게 팝니까? 자기가 사온 것보다 싸게 팔진 않죠. 솔로몬은 이런 일도 하였습니다. 이 되팔인데 여하튼요, 솔로몬은요 다 가졌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자기 아내가 바로의 딸이잖아요. 애굽 공주니까 애굽 공주의 그 관계를 이용해서 애굽의 병거와 말들을 그렇게 수입하고, 뭐 그것을 자기가 독점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나라에 자기를 통해서만 살 수 있게 자기
그러니까 사온 걸 다시 되팔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 다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솔로몬은 정말 다 있는 거죠. 지혜도 어마무시하고 돈도 엄청 많고요. 힘도 있잖아요. 군사력도 있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을 자꾸 잊어가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탁하신 것은 야 네가 세계 제일 강한 사람이 되어라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 그거 부탁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솔로몬은 뭐 우리가 흔히 고백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솔로몬은요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같은 그런 힘있는 그런 나라들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되고 싶었고요. 또 그런 것을 의지하게 되었군요. 정략 결혼하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그 딸과 결혼하고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것인가? 라고 물음표를 던진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똑똑하게 하셨으니까 주변을 다 이용해서 이 힘의 관계를 이렇게 하신 거지 라고 애들로 좋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무슨 힘이 없어서 남의 힘을 빌어 의지하여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만 가지고 계신 분이시겠습니까? 군사력을 키울 목적으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애굽의 말들을 사들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도 솔로몬은 애굽의 것들을 사들였죠. 그러려고 애굽을 가까이 두려고 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한 거겠죠. 병거성도 만들고 또 예루살렘에도 갖다 두고 막 한 거죠. 또 심지어 그것을 되팝니다. 되팔았을 때 또 많은 이익이 남았겠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솔로몬이 뭐 변했어 뭐 아이 변하겠는데 이런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희한하게도 어떤 결핍이 심각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무엇인가 잘 될 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것만 같은데 참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경험하고 또 목격하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이 가지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솔로몬처럼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핵인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보고 싶어서 안달이고 많은 인기도 얻고 그러면 어떤 생각 들까요? 뭐 하나님이 굳이 나 안 도와주셔도 난 되지 할 수 있지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뭐 인기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못할 건 또 뭐야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절대 안 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은연중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절대 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크고 작은 그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조금만 경험해도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고 통탄할 때가 오는데 솔로몬 같은 이런 경우를 만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분명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허락할 것인데 너는 내 말에 순종하거라.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요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솔로몬이 뭔가를 막 그렇게 내가 쌓아 올려서 막 얻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갖다 주신 겁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잘 이용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뭐 그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보십시오. 무엇인가 우리는 내가 한 뭔가가 들어가면 자꾸 내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처음엔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요. 한번 계속 봅시다.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들을 지금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솔로몬은 그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멈추지 못하는 기차, 뭐 폭주하는 기차처럼 막 금 방패 만들고 막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금으로 하고 막 은은 막 야 발로 치아버려라 막 이렇게 되는 수준에 지금 와 있고요. 인기는 또 뭐 엄청나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막 솔로몬 만나고 싶어하고 쫓아오고 막 그러는데 뭐 자기는 금으로 된 그릇 아니면 쓰지도 않고 솔로몬이 처음부터 나는 금그릇 아니면 안 쓸 거라고 결심하고 살진 않았을 거죠. 그건 아예 그 생각도 안 해봤던 일일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솔로몬에게 묻고 싶습니다. 야, 금방패, 상아로 된 보좌, 금그릇, 야 이게 꼭 필요한 거였냐? 꼭 그래야만 했냐? 라고 묻고 싶은데요. 그게 꼭 너한테 필요한 것이냐? 라고 물을 때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솔로몬이었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 부와 영화가 과연 이런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큰 명성을 얻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립니다. 우리는 별로 인기가 없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중적인 어마무시한 인기를 누리게 되면요, 사람이 변하죠.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마치 뭐 마약에 쩔어든 사람 같이 변한단 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솔로몬이라고, 야, 그를 너무 만나고 싶다. 근데 그러나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핵인싸가 되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악간에 이 백성들을 잘 분간하고 그 선악간에 판단해서 악인과 의인을 그렇게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잘 다스릴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는가라고 한번 묻고 싶은데 솔로몬은 여전히 있다라고 말하겠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요, 지금 내가 제일 잘 나가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세상에 난 다 가졌어. 우리도 꿈꿉니다. 이 세상 걸 다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뭐 모두가 있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뭐 대부분 정말 잘 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인기가 많아지고 싶고 부족함 없고 싶은,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은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지금 주신 분을 잊는다면, 내가 제일 잘 나가 한다면 엄청난 이 부와 인기와 부러움을 사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처음과 같이 전폭적으로 의지하기가 쉬웠을까요? 시편 120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라고 하는 것, 그 산은요 울타리처럼 큰 성벽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인데, 야, 이 산을 누가 넘어서 이 절벽 같은 산을 기어 올라서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을 거야? 아이,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에 감사했고 그 산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했는데 나중엔 산만 봐도 든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가 이 산이 너네 지켜주는 거 아니라고, 이 산을 주신,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라고, 그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신다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산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 하여도 주신 그분을 잊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없으니까 그렇게 주시기만 하면 제가 절대 하나님 잊지 않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요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기회가 없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주시기 이전에, 큰 것을 주시기 이전에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연습들을 할 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셔도 조금은 덜 떨고 덜 불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주신 것 때문에 주신 분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으로 향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도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후에 등장할 겁니다.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그런 확답할 수 없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주셨는데 주신 분을 잊고 주신 것으로 주신 분을 대신한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아님을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명절에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어떤 것이 있는가 좀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많은 것들로 솔로몬은 정말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세워지고 또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 자체가 너무 부러운데 하나님 그것으로 그 부러움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심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으로 굳은 결심을 하고 단호하게 외쳐보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마음 두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